안녕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형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은 유재용 집사님의 동생 유재욱 청년입니다. 요즘 저의 핫 이슈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앞으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하여 유재용 집사님보다 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바꿔야 보인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얕은 지식이 되었든 깊은 지식이 되었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사람은 그 지식에 제한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지식 가운데 제한받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어려서 바다만 보고 자란 사람은, 어려서 산만 바라보고 산 사람은 바다라고 하는 혹은 산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받게 되고, 제한받다 보니 제한된 사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묘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자꾸 아들이 본 것을 흉내내며 살아가니까 이리로 옮겼다 저리로 옮겼다, 결국 서당 옆으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제한받고 제한받은 그 지식 가운데 생각하는 존재다.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것을 좀 증명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강요받고 강조됐던 일들을 보여주는 것뿐이니 오해 없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값 문제, 두 번째는 추윤 전쟁. 두 가지가 큰 이슈입니다. 어이, 그 윤석열 편이요? 아니면 추미애 편이요? 누가 옳다고 봐? 전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V만 틀면 그 얘기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처음 들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죠. 저처럼 아예 TV 딱 끄고 사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거 보다 보면 자꾸 어느 한편에 서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2020년 가장 많이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게 이겁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 춘천은 나오지도 않아요. 지방이라서. 여기는 집 10채 가져도 돈 더 내고 그런 게 없다고 해요. 한 20채씩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서울 전체 주택가격, 과거는 볼 필요 없고요. 문재인 정부 때, 자,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요즘에 이슈가 됐던 것을 제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17년 5월 얼마입니까? 5억 3천. 2000년 5월 얼마입니까? 7억 1천. 이게 5월 달이니까 지금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은 더 비싸요. 6억 600. 5월 달에 9억 2천이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2억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와, 벌써 깨달음이 오죠?
아파트 사야 되겠다. 영혼을 다한 힘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집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집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내 아들 어떡하지? 내 딸 어떡하지? 정보가 들어가면 안심이 되어야 되는데 정보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20, 30대가 아파트 구입 비중이 30%에서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0대, 30대가 무슨 돈이 있을까요? 정말로 영혼을 끌어당겨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광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은 뭐 5억, 4억 하던 게 지금 9억, 10억이 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야, 이런 이야기가 신문, TV, 뉴스 장식합니다. 계속 보고 계속 듣고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맨 위에 초중 고등학교 사교육비. 자, 2007년부터 보게 되면 2015년 이후에 갑자기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현재 월 29만 원, 중학교 월 33만 8천 원, 고등학교 36만 5천 원. 만약에 세 자녀가 있는데 초중고라면 한 달에 100만 원 사교육비가 나가는 겁니다. 둘이면 거의 6, 70만 원이. 혹 저처럼 자녀를 키울 때 사교육 금지 10원도 안 쓴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2배로 썼다는 얘기죠. 이건 평균 값이니까. 그러니 자녀 셋, 자녀 둘만 돼도 교육비만 70만 원, 100만 원이니까 이거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청담동, 압구정동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과목당 150에서 2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2과목 시키면 300, 400이 들고 3과목 시키면 500, 600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이 아니면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힘든 겁니다. 이야, 이런 정보가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아니면 막 조급해지십니까? 벌써 낯빛이 처음 들어올 땐 해처럼 빛나는데 굉장히 어두워지셨어요.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읽어보세요. 은퇴한 다음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거죠. 월 227만 원이 필요하대요. 평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를 준비하고 있냐? 91만 원. 얼마가 부족해요? 136만 원이 부족해요. 이건 누가 책임져 줘야 되냐? 자식이 책임져 줘야 합니다. 희망이 끌어오릅니까? 절망이 끌어오릅니까? 요건 경영연구소에서 만든 거고요. 여러분 보험회사 이런 데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노후 자금으로 7억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눈앞이 캄캄해져요. 7억이 어디 있어? 지금도 없는데. 얘기 듣다 보면 막 희망이 생기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깡통 들고 살아야 되겠다. 절망감이 와요. 이거로 끝이 아니죠. 읽어보세요. 취업자 증가 추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뭐 취업자가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3월 달부터 보십시오. 증가해요? 감소해요? 코로나 오고 나니까 막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40만 명씩 줄어드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실업자 증감 추이. 2월, 3월, 4월 어떻게 해요?
쫙 빠지고 있죠. 쫙쫙 빠집니다. 여기 보세요. 실업률. 청년 실업률 무섭습니다. 10.2%예요. 전체 실업률 4.5%. 2배 이상. 취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염려가 되십니까? 희망이 생기십니까? 아예 이제 그냥 말을 잊으셨네. 끝날 줄 알았죠? 또 있어요. 청년 실업자 42만 6천 명. 춘천시 인구 28만 6천 명. 춘천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열심히 놀고 있어요. OECD 주요국 창업 기준 생존율. 자, 룩셈부르크 잘 모르니까 이탈리아 84.8%. 그래도 10개 중에 8개 이상이 살아남아요. 1년 동안. 그리고 3년이 지나면 54%, 절반 이상이 살아남아요. 우리나라 볼까요? 1년 안에 4개가 문 닫습니다. 3년 안에 6개가 문 닫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혹은 나라에서 특별히 이거는 괜찮다라고 뽑아가지고 돈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정부 돈을 받고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1년 생존율 66%예요. 조금 높죠?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아주 건실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61%였어요. 66%예요. 그냥 5포인트 정도 높은 겁니다.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3년 동안은 거의 비슷해요. 6개가 문 닫는다는 거죠. 5년 생존율은 30%가 안 됩니다.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자, 창업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기업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청년 창업 생존율은 더 낮아요. 1년 53%, 2년 35%, 3년 26%. 청년 창업은 더 힘든 겁니다. 3년 안에 거의 8개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뉴스, 신문, 유튜브 이런 데서 끊임없이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올해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정보가, 이런 말을 보고 듣고 한 결과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용은 분명히 아니죠. 자,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까? 걱정, 염려,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건 하늘의 소리입니까? 땅의 소리입니까? 이건 땅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 게 무엇이냐? 로마의 지배, 그리고 편가르는 것. 어이, 로마 편이야? 아니면 반로마야? 요즘에도 친일이냐? 반일이냐? 너 친미야? 반미야? 너 친중이야? 아니면 반중이야? 이런 거 자꾸 물어보죠. 너 친정부? 아니면 반정부? 너 도대체 뭐야? 너 촛불이야? 아니면 태극기야? 자꾸 편가르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앞장섰습니다. 너 사두개파야? 아니면 바리새파야? 너 어디요? 네 정치적인 성향은 뭐고 종교적인 성향은 뭐야? 분열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군인들을 만나면 두려웠습니다. 어이, 옷 좀 내놔. 어이, 쌀 좀 내놔. 줄 의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군인들한테도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겼습니다. 사두개파라고 하는 제사장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죠. 가운을 입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 로마파였습니다.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로마의 향락, 소비 문화를 예루살렘 전체에 퍼뜨렸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외국 유학 보내고 자식들 향락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든 거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라는 얘기는 없고 전부 다 하지 말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돈 많은 과부가 있으면 그 재산을 교묘하게 갈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꼴 보기 쉽다. 광야로 들어가자. 에세네파, 금욕주의자들. 광야로 들어가서 경건의 생활들을 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저게 나을까? 하나님 없으신 것 같은 겁니다. 사두개인을 봐도 그렇고 바리새인을 봐도 그렇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너 무슨 파요 도대체? 너 누구 편이요? 세상에서도 편 가르는데 종교마다도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거죠.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그거를 보고 그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기 봤던 거 똑같아요. 뭐 먹고 살지? 어디서 살지? 그 생각에 그냥 아주 그냥 푹 쩔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의식주 문제, 즉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 왜 염려하고 근심해?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해서 근심해서 키를 한 자 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땅의 소리에 젖어 살았다는 겁니다.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생존의 문제에 집착하며 살다 보니 여러분 마음속에 뭐만 있느냐? 염려, 근심, 갈등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셔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왜 죄의 고백이라고 인식이 됐냐면 캐톨릭에서 이걸 일부러 오역을 해놨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신부님 앞에 가서 뭐 합니까? 고해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했습니다. 고해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오역을 누군가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로 바꿨는데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도 그게 있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 중에 한 일부분에 불과하죠. 원래의 뜻은 생각을 바꿔라.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라.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바꾸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원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의식주 생전의 문제에 사로잡혔던 2000년 전 사람들, 또 오늘날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김 집사,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가 가깝잖아. 박 집사,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잖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집값 때문에 고민하고,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고, 좌파냐 우파냐 로마파냐 반로마파냐 이런 것 때문에 분열되고, 노후 자금, 늙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걱정, 고민, 근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사회적인 약자,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다 잡고 있고 속국이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개인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망의 시대, 분열의 세대, 근심의 세대 속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다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나올 겁니다. 보이시면 읽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거야. 이 사람들은요,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내 죄 때문인가? 종교 지도자들은 부추겼습니다. 가난은 죄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사는 거지. 정죄하며 살았는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이 복이다. 가난은 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거야.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로서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땅 위에 있어도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 위의 것을 보고 증거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늘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건 네 죄가 아니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억울하지? 예. 어제도 두들겨 맞았어요. 군인한테. 억울하지? 예. 분해 죽겠어요.
그 귀족들한테 재산 다 뺏겼습니다. 억울하지? 얘 어저께 예배 보다가 재수 없다고 쫓겨났습니다. 나 병들었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위로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억울하니, 슬프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다. 내가 위로해 줄 거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우리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네 억울한 거, 너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아셔. 위로해 주실 거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 위로했습니다. 물어만 보면 그건 죄니까 안 돼. 너 이거 죄고 저거 죄고 저거 죄고 저거 죄고 막. 그래서 제사 지내야 되고 뭐 그래서 뭐 애통해. 위로해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5절. 화 안 내고 분 안 내고 착하고 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야, 너 있던 것도 다 뺏겨. 정신 차려 이거 사. 그렇게 살아가지고 안 돼. 우린 좀 독하게 살라고 그래도 잘 안 돼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가지고 세상에선 바보 취급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착하게 살다가 다 뺏겼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다 찾아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뺏어가도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셔서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6절. 목말라. 그때는 물이 귀할 때 아닙니까? 물이 권력이고 물이 재산인 시대 아닙니까? 목말라. 너 복 있어. 배고파? 너 복 있어.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거야.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부터 터져 나올 거야. 심지어는 이렇게도 축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생기느냐? 희망이 생겨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나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 세간에 앉았던 마태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벌떡 일어나서 걷어뒀던 세금 다 놓고 빈손으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그게 은혜입니다. 어이, 이거 우리 집에다가 좀 잘 갖다 줘. 나 주님 따라가야 되니까. 이러질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배 두 척에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찢어질 지경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리 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줄 테니 따라와라. 여보게들 이거 싸게라도 팔아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갖다 주어. 알았지? 그러고 갔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답니다. 계산할 줄 몰라서? 아닙니다. 여기에 하늘의 것이 담기니까 이 모든 게 무가치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100배로 보상해 줄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경험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거야. 네가 하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 걱정하지 마라. 그거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희망이 생긴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란 겁니다. 7절. 그들이 네 주제나 알아라. 응? 네 코가 석자인데 네가 누구를 도와? 네가 불우이신데 아주 얘 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
그런 소리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3일 굶었지. 그래서 네가 하루 굶은 사람을 이해하잖아. 네가 매를 맞아봤지. 그래서 네가 매 맞는 사람을 이해하잖아. 네가 네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잖아. 그런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겨줄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울었습니다. 세상에선 바보 취급당했는데, 세상에서는 머저리 취급당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이건 복받을 만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8절. 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에휴, 저래니 뭐 돈 벌겠어? 장사할 때는 독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러면 안 되지. 우리는 장사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본답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 안 봐도 좋으니까 그냥 돈 많이 벌면 죽었어요. 그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세상은 이 사람들을 먹이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바보 온다, 바보야. 야 골려 먹자. 야 종처럼 부려보자. 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세상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갈등이 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 범나게 될 거야. 나를 보게 될 거야. 마지막 날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거야. 너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야. 9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뭐요? 화평.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친문도 아니고 반문도 아니에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그거 뭐라고 그러지? 박사모도 아니고, 그걸 뭐 닭으로 비유해가지고 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 좌우로 갈라진 이 나라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파지. 우리는 십자가 파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야 된다고 믿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죄인도 용서해서 손에 손 붙잡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이 조롱한다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구나. 11장 25절 읽어보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주시고 권력자들에게 안 보여주시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 우리들에게 이거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니, 포로된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이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다 내쫓았는데, 자격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서서히 회복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본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문이 됐고 생명의 문이 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그 문을 열어 제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생각을 품어라.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야 보인다는 거죠. 그래야. 안 보이면 여러분은 여전히 땅에 속한 것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걱정, 새로운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비로소 압니다. 아,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그들이 부자입니다. 세상 부자랑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진 것이 많으면 선한 일에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너 돈 왜 버니? 할 때 우리는 딱 두 가지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부자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벌게 하고 부자는 진리를 채우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의 부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진리를 채우는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왜? 일은 다 하인들이 하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한다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하려고 벌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공부할 시간도 없고 돈을 쓸 시간도 없다. 그거 따라해보세요. 얼레리 꿀레리. 꼴레리 꼴레. 아이고 거지 지나간다. 거지 지나가. 거지예요. BMW 타고 다니는 거지. 벤츠 타고 다니는 거지.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신 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네 영혼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부유함을 주셨는데 그거를 돈 버는 데만 써요. 그 돈의 종이 돼 버렸습니다. 그 거지예요. 거지. 얼레리 꼴레리. 여기 얼레리 꼴레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두 가지 이유에서 복이 있다. 첫 번째, 선한 일에 쓸
재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이 옵니다.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오셨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지만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성한 지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보이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보입니다. 주님, 오셔서 내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살아도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 여러분이 그것이 익숙해, 나 저거 다 알고 나도 땅의 사람이에요. 그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훨씬 더 가깝고 내 마음에 그냥 팍팍 들어오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리워질 겁니다.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그 부유함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자다. 왜? 하나님을 배우는데 시간을 쓰기 때문에 부자다. 두 번째,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자다. 근데 이제 작은 부자가 있고 큰 부자가 있는 것, 그것만 다른 거죠. 이 중에는 큰 부자도 있고 또 작은 부자도 있다. 얼레리 꼴레리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영적인 부유함을 모두 누리시기를, 하늘의 지식이 들어가서 하늘에 매여 사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을 딱 마주 대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오셨다.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선하다. 이런 간증을 하며 살아가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